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21쪽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14절까지.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걔들을 사랑하고 행하는 자들을 사랑하고 멀리서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나도 육체를 신뢰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노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노래로는 흥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우선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내 삶을 여기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보아라.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오늘 제목은 형제들아 기뻐하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기쁨이 더 현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믿는다 한 믿음, 믿는다 그 말의 영어는 believe입니다. 근데 이 believe는 두 단어가 같이 합성이 되어져 있는 단어입니다. be와 lieve입니다. 그래서 be와 lieve를 정확히 해석을 하면 생명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believe 이 믿음은 생명이 있다와 같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로 인하여서 내가 생명이 있습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 예수로 인해서 나 생명이 있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이 옴으로 인해서 우리와 연합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 있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부활이에요. 부활.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생활 가운데서 나는 믿음이 안 자라나는 것 같아요. 나는 예수를 믿은 지 벌써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못하고 있어요. 나는 아직도 왜 이렇게 이 모양 이 꼴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 속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런 것들을 고백하고 확신하지만 내 마음속에서 뭔가를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라고 질문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고민하는 분들을 종종 자주 만납니다. 그런데요, 이 말을 잘 생각해 보면 지금 증거를 어디에서 찾으려고 하냐면 나한테서 찾으려고 해요. 나한테서 생명이 있음을, 내가 구원받은 것을, 내가 영생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나 자신에게서 그 증거를 찾으려고 합니다. 내게서 열매를 찾으려고 합니다. 내 안에서 무언가 증거, 표징을 찾으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당신 예수 믿는 사람들이면서 예수 믿는다면서 왜 그래?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찔끔찔끔하고 또 다시 나를 돌아봅니다. 나를 돌아봐요. 내 삶을 보고 내 말에 실수하진 않았는가? 나의 어떠한 행위에 문제가 있진 않았는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희생, 우리의 어떠한 오랫동안 수련을, 몇 년 동안 면벽 수련을 하듯이 이렇게 수련을, 예수를 믿어서 이렇게 수련하면 괜찮은 자로 찾는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로 쓰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린 내 속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구원으로 구원받아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어요. 그분이 주인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과, 그리고 이 알므로 인해서 이 은혜를 깨달아서 감사하는 것으로 사는 것뿐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연합되어 하나가 된 것을 깨닫고 그저 감사해서 사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렇게 감사하게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 안에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도, 아니면 내 주위에 있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내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저 안에 예수가 있네, 내 속에 있는 빛이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하는 수 없어요. 우리는 그것으로 사는 자가 아니에요. 사단 마귀는 우리를 향해서 협박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증거를 대봐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사단의 이 말을 듣고 사는 자가 아닙니다. 자꾸만 내 속에서 뚫레뚫레하며 내 속에서 증거를 찾아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으로 사는 자입니다.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예수님의 영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 쓰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우리의 어떤 행함이나 어떤 사람들로부터 얻었던 칭송이나 어떤 업적이나 이것을 보지 않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 살아있는 생명 가졌느냐 안 했느냐, 그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있습니다. 평생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처럼 복음을 깨달았어요. 와우. 그래서 이제 복음을 깨달았다는 것은 뭐냐면 복음을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를 이제 깨쳐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라는 이 말씀이 이제서 알아들은 거예요. 아하, 내가
잘 믿어야 되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하고 내가 성경의 말씀들을 잘 지켜야 하고 또 사람들에게서 믿는 자로서 어떤 덕을 지켜야 덕을 드러내야 하고 이렇게 사는 자가 아니구나. 내 안에 만나이신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어요. 생명 얻은 자입니다. 내가 성전이 되었군요. 아들이군요. 내가 교이군요. 이것으로 내가 사는 자입니다. 이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말귀를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알아먹은 거예요. 그러니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는 내가 이제 더 이상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인정받으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식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찌할꼬 저 아이를 내가 내 뱃속에 나왔으니 내가 책임져야 돼. 내 연장선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가 하나님의 것인 것을 압니다. 그래서 더 이상 자식을 가지고 내가 어찌할꼬 내 남편을 가지고 내 배우자를 가지고 어찌할꼬 내가 교회가 잘 되어야 할 텐데 어찌할꼬 이러할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 자유합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계심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내 자식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내 자식을 보면서 그것으로 나를 인정해 줄런지 모르지만 이제 하나님 앞에서는 내 자식이 나를 증명할 거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나와 상관이 없어요. 내 배우자도 나와 상관이 없어요. 이것이구나. 그래서 이 말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이 자유가 비로소 이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실제가 되는 거예요. 현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한다는 말이 이것이구나.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한 자가 된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면 이제 가족들이나 자녀들이나 배우자가 내 모습을 보면서 저거 이상해졌는데? 좀 달라졌는데? 왜 저래? 전에 같지 않아? 처음에는 이렇게 얘기하다가 점점 이제 당신은 내 남편으로서는 좀 좀 듬직한 모습으로 인해서 나를 좀 지켜줘. 내가 내 자랑거리가 됐으면 좋겠어. 애들아, 너 그렇게 가지고 네 인생 성공할 수 있겠니? 그러던 것들이 이젠 멈춰주니까 스스로 자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알아서 자기의 인생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피조물에게. 그리고 자녀들이 점점 숨을 쉬기 시작하는 거예요. 편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일을 감독, 관찰 여기에서 벗어나 스스로 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의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아니, 복음의 귀를 기울이지 못한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이고 복음입니다. 이거예요. 내 속에 증거가 없네. 내가 성숙하지 못했네.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여전히 내 육체가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요. 라고 얘기했지만 아직도 내 육체 안에 있는 지정의 세상으로 봤던 지식들로 가득 차 있는 내 모습 속에서 자꾸만 무언가를 찾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사단이 주었던 생각들이 우리를 계속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멈추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않고 내가 나야로 인한 어떤 열매를 보려고 하는 습성들이 우리 속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잠시만 정신을 놓아도 이것들이 힘을 얻어가지고 능력을 나타내라고 증명해 보라고 달라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나야가 하나님을 섬기는 건 쉽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희생하고 헌신하고 노력하고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내가 하기 때문에 그 어려운 금식 기도도 구제도 선교도 전도도 그것을 해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것이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그건 응? 나를 희생시키는 건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런데 내 속에 있는 내가 나야 하는 그것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죽었어요. 당신은 죽어야 돼요. 그리고 당신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머리가 되어야 돼요. 그분이 살아야 돼요. 내가 죽고 주님이 살아야 돼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내가 없다는 그것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없는 거야? 나는 없는 거야? 내 인생은 없는 거야? 나는 내 인생을 위해서 모든 것이 세팅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을 위해서 달려가는데 그것이 없이 그것을 죽었다고 얘기하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는 나는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되어 하나 된 나라는 거예요. 달라요. 차원이. 흙으로 있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담겨져 있는 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정말 자기를 희생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훨씬 쉽지, 내가 죽고 그리스도의 영이 삽니다는 너무 어려워하고 버거워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다 도망가요. 말로는 잘 알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가 한 것으로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는 것들을 멈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하신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나의 공로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로 나가야 돼요. 이건 너무너무 단순하고, 그리고 우리 복음 바깥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머리로는 잘 알고 있는데 이것을 알아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설명해도 못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그 지정의가 작동하는 가운데서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께 가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나야 하는 인본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가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나의 죽음이었다는 것들을 깨달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이것만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실수합니다. 내가 못났습니다. 내가 무능합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 무능함,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를 탓하지 않으셔요. 너는 왜 이렇게 열매가 없냐 그러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열매는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맺어진 열매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계속적으로 너 열매 내놔봐 라고 하는 이 말에 우리는 더 이상 속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만 내 안에서 나는 이것밖에 안 돼요. 겉으로 보면 겸손한 것 같아요. 아니에요. 겸손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내가 나야 하는 인본이 힘을 얻어가지고 고상한 척하면서 겸손한 척하면서 말을 하면서 증거해보라는 교묘한 말이, 우리는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게 있는 것이 다 빼앗아가도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 생명은 사단이 빼앗아갈 수 없어요.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께 갈 줄로 믿습니다. 내 지정의가 아직 인지가 덜 되었다 할지라도, 좀 형편없다 할지라도 상관없어요. 그것은 주님께서 보장하셨어요. 뭐라고요?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 20절 하반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네. 아멘. 아멘.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사단이 우리를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 그 위대한 사도 바울 선생님, 모델이 되고 싶은 모델이 되신 그 사도 바울 선생님도 우리처럼 자주 넘어지셨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워 하셨어요. 자신의 실수로, 자신의 무능으로, 자신의 성질머리로 인해서 안타깝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는 감사했어요. 왜요? 자기로가 아니라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잘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것으로 감사한 게 아니라 자꾸만 내 허물들이 내 앞에 드러나지만 그것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함으로 내가 기쁨이 충만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부활의 생명을 가졌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2절 2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자기의 자신을 바랐을 때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런데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형제 여러분,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believe. 생명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쓰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believe, 믿음, 이거예요. 어느 짧은 책을 잠깐 읽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책은 쓴 저자가 선교사님이에요. 훈련도 많이 시키고 사역도 많이 하고 세미나도 열심히 하고 하시는 그런 분이 책을 썼어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이게 사역을 이렇게 하시다가 이제 혼자서 가정에서 집을 지내고 혼자 지내다 보니까 너무 자신의 형편없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눈에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자 그것으로 인해서 무기력감에 쌓이게 되고 자신에게 실망하게 되고 그 실망이 절망이 되고 그 절망이 우울감을 올라오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눈물이 막 확 쏟아지더래요.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거야. 내가 그렇게 그동안 사역을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잘 살아왔고 예수를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예수를 잘 섬긴다고 했는데 근데 자신에게 실망감에 너무너무 화가 나고 우울감에 절망감에 그렇게 눈물을 쏟아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 한 귀절에 한 책에서 귀절에 이렇게 써져 있더라는 거예요. 뭘 새삼스럽게 자신에게 실망하십니까? 원래 당신이 그렇게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원래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 말씀이 눈에 확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때서야 내가 나야의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그 속에서 열매를 얻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조금 가리고 포장할 수 있어요. 그렇죠? 속일 수 있어요. 얼마나 잘 속입니까? 응? 목사가 설교할 때 제일 은혜 못 받는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옆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 밑에서 자라난 자녀들이에요. 할 말 없어요. 아이고 또 우리 아버지 페이크하네. 응? 저 사람 또 아이고 위선 떨고 있어. 그래요. 그것으로 우리는 소망을 삼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 그것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내 속에서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목사로 하나님 앞에 씁니까? 장로입니다. 권사입니다. 집사입니다. 이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으로 사는 자가 아닙니다. 가끔 가다가 내가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자존심이 뭡니까? 내가 자존감이 좀 떨어졌거든요. 자존감은 그것으로 내가 한 행위로 인해서 내 성질머리로 자존감을 세우는 자가 아닙니다. 그 자존감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것으로 자존감을 삼아야 되는 것이지요. 아멘. 그렇지요. 근데 왜 그것으로 인해서 실망했다고, 절망했다고, 낭망했다고 이야기합니까? 이 모두 다 내가 나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고수는 누구냐? 인본과 신본을 구분할 줄 아는 거예요. 고수일수록 인격이 성숙하고 말을 고상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거 바로 정체를 아는 거예요. 또 내가 나야가 인본이 나서서 하나님을 세우려고 하고 나를 세우려고 하는구나. 그러는 거예요. 제가 어제 유튜브를 어떻게 보다가 유튜브를 잘 안 보는데 보게 됐는데 거기 보니까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막 잘하고 한 것들, 또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폄하하는데 그걸 어떻게 통쾌하게 했다는 등 그런 것들을 보고 있는데 재밌어가지고 자꾸 보고 있는데 1시간이 넘게 보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내 안에 우리 민족이 괜찮아, 우리나라가 괜찮아, 내가 나야가 괜찮아 하는 이 마음들이 내 안에 있었던 것이 여실히 드러난 거예요. 우리는 그것으로 사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인본과 신본을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잘 안 되더라도 점점 더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분명해요. 내 인격이 아주 고상하게 바뀌어진다는 얘기는 할 수 없어요. 그 기질이 바뀝니까?
그 성질이 바뀌던가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대신 인본이 뭐고 신본이 뭐고 내 안에서 그걸 볼 줄 아는 눈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3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 안전하니라. 아멘. 지금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시작을 이렇게 얘기하면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합니다. 그들을 향해서 나의 한 형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들의 영,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그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저와 여러분 한 형제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있는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DNA 피를 받은 한 형제입니다. 한 아버지를 모신 아들이니 우리는 형제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다 다르고 재능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외모도 다르고 형편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IQ도 다르고 외모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한 형제입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경쟁하지 않습니다.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서로를 보면서 누가 잘했니 못했냐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들입니다. 경쟁하고 비교하는 것은 여전히 내가 나야가 있는 사람입니다. 인본이 주인인 사람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맛있게 식사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다 하나씩 음식을 해왔어요. 그래서 다 모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강된장을 탁 집어넣어가지고 확 비벼가지고 먹는데 너무 맛있었습니다. 그거 너무 좋았어요. 맛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우리 교우들이 다양한 한 사람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맛있는 음식을 내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 교회구나. 한 형제구나. 그래서 우리 교우들이 우리 형제들이 형제라는 사실들을 더 실감하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 자기 모양대로 형편대로 하나씩 모아진 것들을 같이 어우러져서 하나가 되어지는 모습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하나로 어우러진 우리는 다 다르나 다 똑같은 한 형제가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식구예요. 식구. 너무 좋아해요. 형제인 것이 너무 행복해요. 감사하고. 그래서 이 형제인 것을 아는 너희들이야 기뻐하라. 이 형제임을 깨닫고 나니 더 기쁜 거예요. 내 형제들아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형제인 거, 내가 아들인 거 압니다. 당신도 아들이네요? 그래, 그리스도의 영이 있군요. 당신이 존재가 되었군요. 나도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서 이제 존재가 되었어요. 사람이 되었어요. 전에는 죄송한 얘기였지만 짐승이었습니다. 근데 내가 이제 사람이 되었어요. 온전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너무 기쁜데 아니 당신도 그렇게 되었군요. 그러니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야 기쁘다. 그 기쁨 내 형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는. 그래서 빌립보서에는 기뻐하라는 이 말을 무려 강조해서 6번이나 쓰고 있어요. 빌립보서 1장 18절, 2장 17절, 18절, 28절, 4장 4절, 4장 10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다 읽지는 못하고 빌립보서 2장 17절, 18절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선을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리라. 또 빌립보서 4장 4절 읽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면 내가 화가 나기도 하고 성질 나기도 하고 마음에 안 들고 나도 속상한 일이 있는데 항상 이러고 다니라는 얘기인가요? 아니죠. 그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되어진 일로 인해서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다 되었지. 하나님의 아들이지. 그렇게 기쁘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 내 지정이가, 내 감정이 그것을 아직 되어져 있는 현실로 인해서 성질을 낼 수도 있어요. 인상을 쓸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 안에 있었던 거 너 잊지 마.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다 똑같은 말이에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기뻐하면 감사하는 거예요. 당연한 것이.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이 기쁨이 너 자신으로 인하여서 너 자신이 무엇을 해서 얻어서 하는 그 기쁨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이 내 안에 있을 때 기쁨이 충만하다. 진짜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기쁨이 내 안에 있을 때에 그때 주님의 주시는 그 기쁨으로 인해서 기쁨이 충만해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기쁨은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큰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무엇을 소유해서 무엇을 가져서 무엇을 성취해서 무슨 업적을 이루어서 얻는 기쁨이 아닙니다. 주의 안에 의모의 내 주의 안에 이루어진 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무화나무가 말라도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양이 없어도 무엇으로 인해서? 난 여호와로 인해요. 오직 주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오직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니라. 포도나무와 가지가 연합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오직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주님의 기쁨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의 기쁨. 또 다 됐어. 내 아들이구나. 생명이 있구나. 그 기쁨. 그 기쁨을 내가 알았을 때 기쁜 거예요. 저는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도 그것을 느낀다고 생각해요. 부모에게 가장 큰 기쁨은 자식을 위한 기쁨이겠죠. 근데 자식도요, 그 부모가 기뻐하는 그 기쁨으로 인해서 자식이 누리는 그 기쁨은 어떤 기쁨보다도 비교할 수 없어요. 오늘 주님께서 내 안에서 주님이 하신 일이 내 안에 이루어졌던 그 기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너희 안에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 수고롭지 않다. 수고롭지 않고 이것으로 인해서 안정감을 준다라고 또 얘기합니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성경을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13권 이상이 사도 바울이 썼어요. 어떤 사람 13권, 어떤 사람 14권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렇게 많이 썼는데 그곳에서 사도 바울을 했었던 일은 했던 얘기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한 가지 핵심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 그리스도의 영으로 너야. 이것입니다. 내 안에 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뭔지 아니? 내 안에 너를 거룩하게 하여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연합되었어. 넌 하나 되었어. 하나님과 하나 되었어. 한 몸 되었어. 넌 교회야. 넌 성전이야. 이것을 이야기하는 복음 한 가지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것이, 근데 이것이 전혀 수고롭지 않다는 거예요. 수고롭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에게 큰 기쁨이었어요. 그리고요, 우리가 오늘은 이렇게 얘기하고 내일은 저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그것에 불안해요. 자식을 키울 때도 엄마가 철학과 믿음이 없이, 소신이 없이 이렇게 얘기했다 저렇게 얘기했다 얘기하면 아이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요. 안전감을 잃어버려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성경의 66권 모든 성경을 통해서 딱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또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리스도 영으로 너가 되었어, 창조되었어. 이 한마디로 딱 한 가지, 이 복음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안전해. 안전해. 오늘 저도 성경의 다양한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지만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목적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성경은 난 오직 그리스도의 영이 나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큰 기쁨입니다. 이것이 창조의 완성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것이 내 속에 이루어진 것을 알았습니다. 깨달으라. 이거예요. 이것을 알라는 것이, 그래야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제 아내하고 같이 TV를 보는데 그 TV 프로그램 중에서 참 그 철부지 남편이 변화된 모습들을, 아, 저 사람 개과천선했나?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내가 저 사람 개과천선했나?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아내를 보고 이렇게 했으면, 여보 그러면 나는 어떻소? 라고 물어봤어요.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습니까? 뭐라고? 그렇죠. 또 인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개과천선 정도가 아니지요. 개과천선. 내 속에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내 속에 생명이 들어온 것이에요. 짐승이었고 먼지였고 흙이었던 내 안에 놀랍게 성전이 되고 교회가 되었습니다. 사람이 된 거예요. 곰이 사람이 된 것보다. 그러니 비로소 안전감을 느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성경이 이야기하니까 안정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개과천선, 그거에 비교할 수조차도 없는 우리가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강 집사님, 홍 집사님 감사합니다. 인사하세요. 서로 맞더라고. 감사합니다. 그래요. 개과천선, 저 사람이 나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제 좀 알아주네. 아유, 저 사람 변했네. 개과천선했네. 아니에요.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니 완전히 바뀌어진 것이에요. 2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개들을 삼가고 행악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개, 행악자, 몸을 상해하는 자, 몸을 상해하는 자를 개역 한글에서는 손할례당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을 삼가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세 가지는 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한 사람은 같은 방향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정확히 얘기하면 손할례당이에요. 개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애완견이 아니에요. 길에서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 들개와 같은 개들이에요. 구약 시대에는 길거리에 배회하는 개들이 많고 그 개들이 오물들을 주워 먹고요.
또 길거리에서 막 음란한 모습들을 보이고 하는 개예요. 그래서 이방인이나 탐욕자를 개로 지칭을 합니다. 혐오의 표현으로 개를 지칭합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욕이에요. 욕. 지금 이 손할례당을 얘기하면서. 그리고 우리도 얘기하잖아요. 개 XX 얘기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요. 개가 이쁜데 걔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지만 근데 그 개보다도 못한 사람의 모습들이 있는 거죠. 계시록 22장 15절을 보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을 개라고 표현해요. 개를 비유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계시록 22장 15절 개들과 점순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다 성 밖에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행악자들을. 그것을 개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손할례당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 사람들은 자신의 몸을 상해서 할례를 받았다는 것을 자랑하는 사람을 지금 사도 바울이 손할례당이라고 지칭하는 거예요. 아니 할례당은 뭐고 할례는 뭐고 손할례는 뭡니까? 할례면 할례지 왜 이렇게 구분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봤을 때 정확하게 구분되는 거예요. 할례는 똑같이 할례를 받았지만 한 사람은 자신이 희생했어. 자기의 몸을 상해서까지도 내가 할례를 받았어. 그래서 그 할례 받은 것들을 나로 삼는 거예요. 자랑이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내가 나야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 이래봬도 할례 받은 거야. 8일 만에 할례 받은 사람이야. 내 몸을 스스로 상해서 할례 받은 거야. 이것으로 나가는 사람들.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 그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그들은 성경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을 다 지키려고 했던 온전한 자가 되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봤을 때 저 사람은 진짜야. 야 존경스러워. 이렇게 얘기하려는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이 그것을 보았을 때는 그들은 참으로 자기의 할례 받은 것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쓰려고 하는 자기 의로 쓰려고 하는 모습들이었어요. 그래서 저들은 개예요. 저들은 행악자예요. 손할례당. 그들을 삼가하라고. 정말 바깥에 있는 이방인들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너희 무리 가운데 있는 그들이 더 큰 문제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것이에요. 겉으로 보기에 거룩해 보이고 경건해 보이고 신앙심도 깊어 보이고 어디 하나 부족해 보이지 않지만 내가 나야로 자신의 희생과 업적으로 자신의 공로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 나가는 내가 나야로 나가는 그들이 바로 개다, 행악자다, 손할례당이다, 도둑놈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의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로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 손할례당은 이 말을 거꾸로 얘기하면 손할례당은요 바리새인 율법사들은요 하나님의 성령을 의뢰하지도 않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지도 않고 또 자신의 육체를 신뢰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육체로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자라는 것이에요. 반대로 사도 바울이 나는 할례파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은 나는 오직 그리스도의 영으로 납니다. 성령을 의뢰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직 나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납니다. 가 우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십자가로 내가 된 것을 자랑합니다. 육체의 자랑은 이제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4절에서부터 사도 바울 자신의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4절에서부터 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그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의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사도 바울은 자기가 과거에 사울이었던 시절을 회상합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그는 손할례당이었어요. 이제 복음을 깨닫고 나니 내가 할례당이었어. 너희들 그 하는 짓 똑같이 내가 했었어. 그래서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너희들 자랑으로 여기는 것이 뭔 줄 알아? 얘기하는 그것들. 그래, 나는 정통으로 할례받은 자, 도중에 할례받은 사람이 아니야. 나는 태어날 때부터 할례받은 사람이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이스라엘 사람이야. 오리지널이야. 중도에 들어왔던 사람도 아니고 이방인을 섞여가지고 들어온 사람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적통이라고 얘기합니다. 순수한 혈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학문은 최고의 학문, 타협하지 않는 율법을 지키고 있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의 열심은 대단해서 교회를 박해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 무더운 한낮에 뜨거운 한낮 시간에도 그것을 감내하면서까지도 교인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기 위해서 떠났던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 대단한 사람, 그게 바로 나였어. 너희가 말하는 육체적으로 자랑으로 삼고 있는 그가 바로 나였어. 내가 나의 자랑거리로 여기고 있는 너희들, 그것으로 얘기하면 나보다 더 자랑거리가 있는 사람이 있니? 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나는 이제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그리스도 안에 이 모든 것을 해를 여긴다. 왜? 9절에서 그 안에서 발견되려고 함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그 안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나입니다. 이것이 다이고 전부이고 가장 중요하고 고상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과거 내가 나야 하며 자랑했던 이것들은 지금 내게는 배설물, 똥 오줌과 같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 과거의 우상처럼 여겼던 율법을 다 버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 내가 되었어.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구원의 원리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9절에서 8절에서는 그리스도를 얻고 9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연합되었고 그래서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고 이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성령 그리스도의 영을 연합되었고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는 삶, 이것이 바로 구원의 원리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것을 표현한 것이에요. 이 말씀을 하시면서 뭘 얘기합니까? 부활을 얘기해요.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아멘. 지난주가 우리 부활절이었습니다. 부활이 무엇이었습니까?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첫 열매가 주셨어요. 이것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처음 시작이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 부활이 왔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떠났어요.
이것이 죽음입니다. 육체적인 죽음만이 죽음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이 죽음이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상태였어요. 죽음이었어요. 근데 그리스도의 영이 왔어요. 그 생명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회복이 되었어요. 오늘 우리 안에 이 부활이 이루어졌다는 사실, 예수님과 똑같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것이 전부인 이 부활의 기쁨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죽음을 내가 본받는다. 본받는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연합되어서 생명 얻은 자가 되었어요. 부활을 얻은 자가 되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가 되어 죽었던 것처럼 내가 죽었다는 사실들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건 내가 나야는 죽었습니다. 내가 나야는 죽었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영으로 납니다. 이것으로 쓰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내가 본받습니다.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으로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의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저는 이 고백이 너무너무 좋아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부활의 영 그리스도가 와서 자기가 온전한 자, 완전한 자가 된 줄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여전히 내 속에 인본이 있어요. 내 속에 여전히 내가 나야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것이 살아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내가 그것을 온전하게 그리스도의 영이 납니다로 하기 위해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아직 내 육체, 내 혼에 있는 지정이가 아직 그것을 알지 못하고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고 그것이 덤벼들어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것들을 고백하면서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납니다. 여기까지 내가 계속 이 땅 안에 살고 있는 동안 이 훈련을 계속하기 위해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이 목표를 향해서 이 표대를 향해서 간다는 거예요. 죽기를 연습하는 것을 반복하며 달려간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 표대가 분명합니다. 그 뭐예요? 그리스도 영이 납니다. 온전해지는 거예요. 이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속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에 따라 속도는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방향, 목표는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비유로 얘기했던 토끼와 거북이와 경주가 있잖아요. 토끼의 목표는 거북이였어요. 비교하였어요. 그래서 거북이가 늦게 오자 잠들고 맙니다. 하지만 거북이는 느리지만 목표가 분명하였어요. 토끼와 상관없었어요. 이처럼 오늘 우리는 속도보다도 더 중요한 것, 목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리스도의 영이 납니다. 이것을 향해서, 이것을 온전히 아는 일이 우리의 모든 것을 쏟고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이 이 훈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영과 하나됨으로 인해서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제가 책을 좀 읽다 보니까 플로렌스 체드윅이라는 여성분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봤어요. 이분이 1951년에 여자로서는 최초로 그 영국에 있는 해협을, 유럽과 영국에 있는 해협을 왕복으로 수영해서 다녀온 기록을 세운 분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것을 성공하자
이분이 그 다음 52년도에 내가 이번에는 미국으로 가서 캘리포니아 LA 근처에서 카탈리나 섬까지 그 롱비치까지 자기가 수영으로 건너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거리가 무려 35km나 되는 거예요. 드디어 디데이를 정해가지고 수영을 하고 시작을 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응원을 하고 관심을 가졌어요. 근데 너무 추웠어요. 그리고 조금 지나다 보니까 안개가 가득했어요. 자기가 피곤해서보다도 보이지 않으니까 더 이상 못 견디고 손을 들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불과 800m 전방에서 포기한 것이었어요. 이분이 내가 2달 후에 다시 재도전하겠습니다.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더 끔찍했어요. 더 추웠고 안개가 더 진해서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분이 성공을 했어요. 그걸 물어봤어요. 당신은 저분보다 더 악조건 속에서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 저는 목표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패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사는 삶의 목표를 정확히 알고 있으면, 표대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다면, 우리가 이 땅 안에서 어떤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어떤 눈에 보여지는 어떤 결과물이 없다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표대는 분명한 거예요. 그 표대의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영이 나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쁨이 충만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똑같이 그 경주를 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나입니다. 이 사실들을 점점 더 선명하고 분명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이 나입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